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 길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잠이 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그 갑절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보이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 계신 감사합니다. 진대진 찬양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 자아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되어 주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는 신령들 그러지 못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령들 되게 하셔서 강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모험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목사님 주셔서 그 목사님 말씀에 갑자기 능력이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오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7절 여러분 28절 마지막 28절은 함께 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같이 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같은 종족인 이 베냐민과의 싸움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이 베냐민과 싸워야 할지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 보나마나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보나마나한 연합군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오히려 반전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과 지식은 멸망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멸망의 지름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족속, 즉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전쟁은요. 정당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세력은요.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군사 전력을 살펴보아도 15대 1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의 26,700명보다 압도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숫자만 많았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들이 다 전사라고 했습니다. 즉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었다고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베델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가나안과 싸워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였고 이 지금 베냐민 족속과 싸울 준비하여서 누가 먼저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자신들의 힘과 지식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40만 명이나 되는 전사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오류를 범하는 것이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자신들이 먼저 싸우기로 결정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싸움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중심적인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처럼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베냐민과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날 몇 명이 죽었다고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첫 싸움에 패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진열을 갖추고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녁 때까지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다, 그렇게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친척 형제인 이 베냐민 사람과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이 똑같이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둘째 날 서로를 용기를 붙들어주고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또 뭐예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 칼을 빼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즉 용맹한 자, 칼을 잘 쓰는 자들, 군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강한 용사라는 것이죠. 이 용맹한 40만 명 중에 첫째, 둘째 전쟁에서 패함으로 총 몇 명이 죽었습니까? 1차, 2차 합해서 4만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연합군의 연속적인 패배는 왜 온 것일까요? 15대 1이라는 숫자를 믿었고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계획하고 디자인한 이 머리의 지식만 믿었어요. 그 결과 교만은 어때요? 연속적인 패배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로 올라갔지만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죄악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는 베냐민도 아니요 연합군도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상처였어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인정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였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승리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계획을 세우고 구하였으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겸손한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로 보면 이 멸망의 지름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이후의 말씀 보면 두 번이나 패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전에는 눈물을 흘려도 분냄과 원망의 눈물로써 경건의 껍데기였다면 이제는 회개의 눈물로 금식과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오히려 이 28절의 질문이 싸울까요 말까요? 처음 기도할 때 있었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동족과 싸우지 않을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까요 말까요 묻고 있습니다. 내 생각, 답을 정해놓고 교회에 오고 난 저 사람과 어떻게 할 거야? 난 저 사람이 미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껍데기의 경건의 형식 모습만 가지고 내 머릿속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척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기도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힘과 지식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눴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복된 삶에 복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